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신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13권 책 중에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를 불러요. 너는 빨리 와라. 겉옷을 가지고 오고 가죽 종이에 쓴 편지 성경을 갖고 와라. 내가 지금 춥다, 외롭다, 뭐 그런 이야기를 로마 옥에서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언제 만났을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이제 그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동안 사역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디모데라는 젊은이에게 목회를 이양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렇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가 툭 가지요. 툭 당하죠. 이렇게 툭 당한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 디모데와 바울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선임 목회자가 후임 목회자에게 구체적인 어떤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서의 배경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안 있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가 이제 설립되는 그곳에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교회,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고난이라는 것을,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구했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세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저 예수 믿고 잘 되고 축복받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돈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것 자체도 희미해진 것 같아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 응답도 받아본 경험이 없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교회를 다니면 좋은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고 선량한 시민으로 만드는
그 인격을 형성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종교 중 하나인 기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권사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가서 좋은 말을 듣고 유쾌한 말, 좋은 말, 유머가 넘치는 말, 아니면 가슴 시원하게 해주는 말, 대리만족시켜주는 말, 이런 말씀을 얻으면 좋았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런 식으로 목회하라고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책무는 영혼 구원과 구령 사업에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Spirit of Fear입니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사탄의 하수인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그 공격은 전방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렵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보는 두려움은 대략 4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상실에 대한 두려움. 뭔가가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두 번째, 고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 재난, 사고, 우환,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일이 안 되면 어쩌지?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을 위기를 겪으면 정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사실은 마음속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Spirit of Fear예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조종하는 두려움의 영에 조종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움의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팩트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부랴부랴 달려가는데 교회에서 그 고대병원까지 교통이 막혀도 한 40분, 1시간이면 가는데 오후니까 하루 종일 걸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멀고 답답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내가 간다고 뾰족한 수는 없는데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8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것을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것을 네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을 성도들에게 한다면 좋을까요? 아니, 예수를 믿지도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고난 받으라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넌센스지요. 물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처음엔 복음을 전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희망적인 이야기, 예수 믿고 기도 응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사업에 번창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처음에는 기복으로 전도를 시작할 수 있을지라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특별히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재직이 된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것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고난 당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디 신학교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의 깊이는 그가 위기에 접했을 때 비로소 드러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기를 느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찾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신앙, 고든 신앙,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위기를 닥쳤을 때 나 이런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많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얻으려고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려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도 역경이 일어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두 가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그 명령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승승장구하던 삶이 실패의 좌절을 그리고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셔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생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좌절을 겪었을 때, 고난을 겪었을 때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고 다윗이 15년에서 18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던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같은 괴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좌절에서 도망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도 충성하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아버지여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